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특권과 권세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12제자를 어떻게 세우셨을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밤늦게까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9장에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먼저 밤늦도록 충분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권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을 입혀 주셔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 고치는 권능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자신도 강하여지고 다른 사람이 약한 것을 고쳐서 강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제자들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학자나 선비나 문벌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제사장이나 세리왕같이 종교 지도자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어부 출신이거나 세리와 같은 하리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유대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천한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불택자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왜 12제자로 삼으셨을까? 그게 궁금하지요.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물질에 타락하여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두 번째로는 불택자도 구원사에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세 번째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불택자이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제자로 불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고 쓰임 받다가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주의 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장로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구원의 이 믿음을 지키셔서 꼭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15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복음을 전할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곳, 즉 내 집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길로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한 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본문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구원받고 그 마음에 평강을 누리는 상태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둬주어라. 거저주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줄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꼭 은사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복음 전파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속에 있는 성령에 순종하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여러분 이 권능이 권세가 여러분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중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신의 재물 취하는 것, 그런 방편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종종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본문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은사자들 개중에는 은사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물질을 갈취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가르주다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16절로 2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도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가 이리 가운데 나아가는 양이라 생각하고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24절로 이 3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믿는 사람이고 선생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종은 믿는 사람이고 상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종이 상전보다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이와 상전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으니 우리도 당연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라면 또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라면 우리는 그걸 짊어질 각오를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전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대리였다가 IT 회사에 다니는 친구인데 처음에 대리로 들어갔어요. 팀장으로 들어가서 대리를 맡았는데 그러다 과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7, 8년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장 자리로 올라갈 차지가 되었는데 연말 때 쫑파티를 하는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파티를 하는데 아마도 제가 내년 초에 부장으로 승인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파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은 요리조리 잘 지혜롭게 빠져왔는데 이번에는 사장님까지 오신다고 하는데 전부가 술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안 마시게 되면은 혹시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었겠습니까? 아니다. 불이익 안 당한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사장이 따라주면 솔직히 얘기해라. 자는 받아라. 받지만은 받아놓고 건배할 때는 다른 잔을, 음료수 잔을 마셔라. 그리고 사장이 물어보면 솔직히 얘기를 해라. 저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술은 안 마십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제가 건배는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부장이 승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 평생 7, 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구했던 게 또 이루어졌어요. 뭐냐? 사내에 기독교 신회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 과에서 먼저 3명이 신회를 시작했는데 다른 과의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13명이 신회가 조직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진솔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본문 34절에 3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34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까지를 보면 검은 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앙과 진리 문제로 인하여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이라고 해도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가족으로부터 어떤 심한 반대에 붙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부자 간의 이런 혈친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녀 간에 불화한다 하더라도 신앙과 진리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까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태신앙인이 믿지 않는 남편한테 시집가가지고 주일만 되면 가슴이, 토요일만 되면 내일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나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부딪힐 때는 부딪히는데 지혜롭게 부딪혀야죠. 단호하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40절로 42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에게 베푸는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렙과 가볼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영접하고 또 늘 그를 뒷바라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받았고 흉년에도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죽은 아들도 여러분 살림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현세적 상도 포함되지만 미래적 하늘에 쌓여있는 여러분 상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믿는 소자죠. 복음운동에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도와주면 그것이 영원히 하늘나라 상급으로 남을 것이며 현세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증명이 된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섬기시는 교회의 주의 종 목사님이시나 또 여러분 교회의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대접하시고 잘 합력하여서 그들을 도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현세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도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감당할 수 없는 특권과 권세까지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순간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 공급하여 주시오며 동시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합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